네,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 둘 셋.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엄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전해죄에 빠져서 명하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국 가정의 붕괴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국 가정의 붕괴 원인이 우리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붕괴가 결국은 한국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가정의 붕괴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이제 개정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있고, 또 우리말 성경 좀 쉽게 또 풀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통해 가지고 남자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여자에게도 저주가 임하는데, 이것은 여자에게 임했던 저주 내용입니다. 그 저주 내용은 뭐냐면은, 원래 임신하고 출산을 원래 여자가 했었었는데 저주가 뭐가 임했냐면은, 거기에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과 수고, 요것이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가 뭐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여기 있는데, 요것도 원래는 이제 남편이 뭡니까,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여기에 저주가 뭐가 하나가 붙었냐면은 바로 이 남편을 원하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서 세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묻지 말라 한 것, 이렇게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면은 바로 남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성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은 바로 아담, 남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을 여자의 말을 듣고 네가 어겼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너에게 이제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남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바로 사람이 이제 남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이 가정의 권위, 이 다스리는 권위, 이 권위를 이 여자가, 아내가 그 권위를 내가 지배를 해보겠다. 왜 네가 왜 가장이냐? 나도 가장이다.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남자를 지배하려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주다 이야기요. 그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게 임신, 출산 이것이 원래 이제 저주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애 보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축복이다. 제가 이제 왜 이게 축복인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축복이었고, 근데 저주가 뭐냐면은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애를 낳는데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끔 이제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남자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여자가 이 가장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것이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요 두 가지가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뭐 이미 임신 출산은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고통스러운지 이거는 다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이 가정이 붕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그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나눴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요. 자살률 1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는 몇 등이고 여자는 몇 등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는 몇 등이, 여자는 몇 등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 1등이고 여자들 1등. 남자들 1등이고 여자들 1등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가 다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히 많다. 2배 이상. 배 차이 난다.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통계청에 의하면은 2022년도에 보면은 한 해 자살 인원이 13,352명이 1년에 한 해에 자살을 한대요. 우리나라에 자살하는데, 근데 남성이 9,193명, 여성이 4,159명이 사망을 한대요. 그래서 남성 사망자가 2배 이상 많다. 여러분, 남성 환자가 왜 2배 이상 많을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것은 바로 남자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냐면은 땅이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라. 그러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니까. 뭐냐?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이 남자에게는 뭐를 하겠냐면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자는 임신 출산을 쉽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막 고통 그런 거 없고 그 즐겁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남자가 죄를 지음을 인해가지고 그 일하는 것들이 어렵게 해놨다는 거야. 막 일이 힘들게 해놨는 거야. 돈 벌기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무래도 뭐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좌절하고 우울해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성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남자들이 하는 게 뭐냐? 돈 버는 것밖에 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돈을 벌려고 나가는 이 남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면은 바로 사고와 자살률로 이어진다. 그만큼 남자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남자는 뭐 어떻든 간에 뭐 이제 남자의 이생이니까 어쨌다 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한국에 이렇게 여성의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남자가 여성보다 2배 자살률이 많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아이고 뭐 또 여자는 그래도 덜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자꾸 가면 갈수록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살 시도라는 게 있어요. 자살 시도. 그러니까 이 자살했는 사람은 그 자살을 시도해가 죽은 사람이고, 자살을 시도한 것을 또 통계를 냈는데, 그것이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 따르면은 여성이 한 해에 21,176건, 남성이 13,729건, 이렇게 해서 여자가 60%, 남자가 40%의 비율로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60%가 되는 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자살을 한 사람은 여성은 낮고, 자살 시도는 했지만 결국은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적고, 남자는 한번 자살을 마음먹으려면 자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자살 시도하는 걸 따지고 들어가면 여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요,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요 중산층이 삽니다. 중산층. 왜 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저기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여러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난민도 아니면서 난민이라고 들어오고 막 불법 체류하고 난리를 시키느냐? 우리나라에서 돈 1년 몇 년만 돈 벌면은요, 그 나라에서 죽을 때 동안 평생 먹고 삽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원인 중에 뭐냐? 바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었죠. 바로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 그것을 먼저 알면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정이 붕괴된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제일 처음에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러시아에 여성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완전히 공산주의에 미친 완전히 여성이었어요. 완전히 막 공산주의 아니면 안 된다. 그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기존에 가족이 반드시 붕괴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산주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르크스가 주장할 때, 기존에 지금 있는 가정이 붕괴되어야지 새로운, 체제의 공산주의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혼의 자유, 가족 해체, 그 다음에 모성의 해방, 그 다음에 저기 일부 다처제와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 비판, 반대했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아니, 일부 일처제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를 또 하지만은 일부 다처제는 또 반대하고 일부 일처제도 반대하고, 이게 도대체 그럼 뭐를 한다는 이야기냐? 결국은 이 가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야기. 가족을 다 해체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가정, 지금 현재의 이 남자와 여자와 통해서 결혼을 하고 하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이 시스템 자체, 즉 현재 이 가족 체계를 붕괴시켜야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받아들였느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이것이 이제 여성가족부가 됩니다. 결국은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러시아 공산당의 이 창설했던 이 제노텔 여성부를 공산주의, 완전히 공산주의 하자는 이 여성부를 우리나라에 이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최종적인 목적,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 가정,
모든 것을 체계를 붕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아니 그러면은 그게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페미니즘 이 단체들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성의 낙태의 자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아이, 태아 있잖아요. 태아. 내 안에 있는 내 태아, 이거는 내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의 권한은 여성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일어났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그래요. 정책이. 그러니까 페미니즘 단체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다. 태아는 내 안에 있는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낙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낙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낙태율 1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게 뭐냐? 출산율 세계 최하위 1위. 이 출산율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바깥에서 자기 역량을 펼치고 이런 여성들은 굉장히 진짜 어떤 잘하는 사람이고 여성이고 집에 살림 사는 사람은 잘못된 여성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기의 자아 실현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빈도를 보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늦어져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보통 20대에 다 결혼했어요. 지금은 30대 돼도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가정이 막 돈이 많으면은 이것 하고 저것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유학을 가면은 여자는 뒷바라지를 좀 해주고 막 이래서 되든지, 안 그러면은 여자가 유학을 가면 남자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남녀 평등 이래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유학 가면 나도 유학 간다 이래요. 그럼 경제는 가정경제는 중요하잖아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를 안 놓으려. 애 놓는 게 진짜 그 여성 차별이 돼요. 애 놓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애를 안 놓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학자들이는 우리나라가 2026년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성가족부, 페미니즘 단체, 급진적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완전히 가정 붕괴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서로 협력을 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나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이를 만든 거예요.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을 남자에게 하나님은 세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남자가 왜 여자들보다 빨리 죽고 질병에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사고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이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완전히 지옥, 여러분 남자들은 진짜 직장이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근데 그 지옥 불구덩이에 너희들도 뛰어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살림을 하고 있으면은 여자가 그냥 행복합니다. 애 키우고 이것이 사실은 행복이에요. 그런 여성들의 행복을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하게 다 포장을 하면서 너희들이 저 불구덩이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집중력은 누가 많다고? 남자가 집중력이 많이 많다. 남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성들이 그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남자보다 더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이제 그 세상적으로는 자연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주로 살림을 사고 아버지를 보조하더라고. 보조하고 아버지는 늘 일을 이렇게 벌리더라고. 일을 벌리고 엄마는 애 키우고 가정 돌보고 살림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에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업무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날은 우리 아내가 하도 내보고 왜 여자만 설거지 해야 되나? 내보고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사실 설거지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하도 설거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놨더만은 나중에 다시 설거지 하는 거야. 아, 그래. 아니 내 설거지 했는데 왜 설거지 하냐니까. 설거지 잘못했다. 마음에 안 든다. 설거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설거지 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모든 부분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충 전부 다 대충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한테 살림을 맡겨놓으면 개판대판. 또 반대로 또 여자를 자꾸 이렇게 리더자 자리에 세워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여자를 또 리더자에 세워놓으면 오만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만한 문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남자는 이거를 탁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되면은 전체가 다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가 이제 리더를 생기고, 여러분 이 회사도 그렇고 리더자의 자리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공장의 사장들도 보면은 자기 종업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종업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지 못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노동을 잃게 된다. 그런 책임을 갖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리더를 세우고 리더의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거다 세워버리면은
물론 또 이렇게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분 여자라 해가지고 우리 뭐 또 장미란 선수처럼 뭐 힘센 여자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 단체나 이 여성가족부라든지 이 공산주의 이 사상자들은 그런 거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그 소수의 그것을 끄집어내가 이것을 전체의 사람들을 다 매장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키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리더 자리에서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겼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왜 남자가 그 가장이고 리더냐? 여자도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막 그쪽 끌고 들어가잖아요. 끌고 들어가면 거기가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남자들도 혹시 거기서 적자생존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거기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불구덩이에다가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여자는 거기 더 약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젊은 층이 점점 자살률이 높아질 수밖에 이렇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여자가 이런 참정권을 두고 여자끼리 찬반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이 여성운동, 이런 여성 공산주의, 이런 마르크스, 뭐 페미니즘, 이런 여성운동 단체들은 우리는 계속 그 여성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반대로 한쪽에서는 반참정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정권 운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성에게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생성이 된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을 때 그 아기에게도 옥시토신이 나오고 엄마에게도 옥시토신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근데 이제 주로 이런 그 폭력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 가해 청소년들, 이런 나쁜 청소년들, 그러니까 가해 청소년들의 이제 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결핍이 나왔다는 거예요. 옥시토신. 근데 이 옥시토신은 바로 이 여성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 출산까지 이게 최대치에 거기에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옥시토신의 결핍에 의해 가지고 그 아이가 이런 그 학교 폭력, 이런 폭력성, 이런 나쁜 청소년으로 바뀌는 원인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유수유가 많이 한 사람이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머리가 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유도분만 하고 이게 제왕절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한창 그 옥시토신이 최대치 분해할 때 거기가 이제 뭐냐면은 최대 이제 출산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걸 잘라버리면은 옥시토신이 이제 결핍이 나버린다. 결핍이 나가지고 아이가 비행청소년이 되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참정권 운동을 했던 여성들은 뭐냐면은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여성이 이 아이를 임신과 출산에 모든 것을 최대한 아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여성이 자꾸 이게 사회에 지출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올바른 양육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반참정권 운동을 이제 재개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여성들이 이제 그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고 직업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내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남자 혼자서 돈을 벌어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발생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굳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여성들을 저 페미니즘 단체처럼 자꾸 사회에 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사회를 더 붕괴를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뜩이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성들의 지금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지금 이제 어렵게 이제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또 그러면서 뭐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것이 여성의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자아도 실현하고 이것이 행복인데 굳이 사회 진출해가지고 거기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은 그냥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페미니즘 단체나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저주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행복하냐? 너는 불행해져라. 이렇게 하면서 지옥에 들어가라. 너는 불행해져라. 고생해라.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다. 말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여성의 뭐 어떤 뭐 운동같이 막 이렇게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다. 근데 이 결국은 뭐냐, 이렇게 살살살살 꼬시는 여기에 누가 있냐? 바로 사탄이 있다. 사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사탄의 게임에 여러분 이제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정책, 그리고 그 페미니즘 단체, 그리고 젠더, 성평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거기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만든 단체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불행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무신론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가면은 결국은 인생도 멸망받게 된다. 영혼까지도, 이 땅에서도 불행해지고 지옥 가서 또 불행해지고 이런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처져가 위험한 이런 상황에 봉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을 붕괴시키려는 이 악한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여성가족부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공산주의를 이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 다음에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사상이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실제하게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공산화 시키자 이렇게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이런
공산주의를 이룩하자는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공공부처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한번 아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